자, 오늘은 구약의 복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스 안에 그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나머지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은 주 90년 얌야해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바리새파의 대제사장 요하난 벤 자카가 이제 개최한 그런 유대교의 종교회의죠. 그러니까 그는 주 90년경에 랍비들을 모아서 얌야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목록이 이때에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이제 축출하기로 결정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특별 기도문을
그들의 회당 예배 기도문에 이제 삽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이제 4시기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유대교는 좀 위축되게 되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이제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당시 기독교는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제 이미 널리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을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보는 이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역사적 인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사야 53장에 이제 해당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 적용되는 그런 인물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이 단수형으로 기록된 여호와의 종인 그를 누구로 이제 해석하는가와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그를 메시아 예수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았던 유대 민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거죠. 어떤 랍비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대 민족을 박해했던 이방인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좀 문맥상 어울리지는 않죠. 이스라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랍비들도 대답하기 힘든 난제에 속하고 있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의 빛 가운데 해석해야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은 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뭐죠? 뭐 두세 가지 이유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초대 교회부터 유대교는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중세 때에는 바로 십자군 전쟁, 뭐 엄격히 얘기하면 기독교라기보다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황권에 의한 십자군 전쟁이 나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 대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유대교는 유일신론이죠. 오직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론이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일신론과 이 삼위일체 신론에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마침내 메시아 되신 예수를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이는 놀라운 카이로스 때가 올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죠.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그 여호와의 종이 4번 등장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번째이고 이 마지막 야훼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전체 본문은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은 종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A라고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종이 멸시를 받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B라고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종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C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종이 멸시를 받는 내용으로서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은 종이 존귀함을 받는 내용으로서 다시 이제 A의 내용을 반복하는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A, B, C, B-, A-라고 하는 교차 대구법을 이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단락은 어디입니까? 바로 C가 되죠. 이 단락의 핵심 진것은 바로 중간 단락인 바로 C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야훼의 종으로 이 예고된 메시아의 죽음만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역설적인 이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중간 단락의 종의 죽음은 이 양끝 그 단락의 존귀함으로 이 끝이 나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나타난 이 바로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바로 그 전쟁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서 이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역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깨뜨렸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여호와 전쟁, 거룩한 전쟁의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팔꿈치를 물겠지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는 바로 뱀 배후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신적 왕으로서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상에서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예수께서 화해시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이사야서의 그 수신자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공동체죠.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포로 공동체가 장차 받게 될 존귀함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포로 생활에서 기환해서 받게 될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53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다 보면 결코 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만 적용할 수 없는 예언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우리가 제2 이사야, 즉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포로 공동체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입니다. 바로 이 위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메시아가 장차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부터 시작된 이 종기게 된다는 위로는 이사야 53장에 들어오면 바로 메시아 예언으로 발전되고 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14절에 나오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자, 이 내 종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생활로 인해서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어때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지만 어때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던 바로 그러한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열방은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바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로 이중 적용이 되어지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복음의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4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복음의 놀라운 확산과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은 뭡니까? 13절은 뭘 의미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성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과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시편 중에서 어디에 나와요? 바로 시편 22편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인데요. 바로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바로 시편이죠. 이 시편 22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바로 22편 1절부터 22절 그리고 후반부는 22절부터 31절까지죠. 전반부는 바로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주제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감사와 승리에 대한 어떤 이 찬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이 비유적인 표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후반부 특별히 이제 27절과 28절인데요.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들어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방이 예배자로 죽게 나오는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중 예언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설적인 승리가 시편 22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시편 53편은 뭡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창조사에게 동참했던 바로 이 우주적 왕의 역설적인 승리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깼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이스라엘과 또 넓은 의미에서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죠. 우리. 여기 나오는 야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과 영광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의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계시적인 복음은 사실 인간이 보기에는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낮고 비천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2절과 3절 말씀이죠. 메시아는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라는 표현은 메마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연약함과 뭡니까?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둘러싼 어떤 연약함, 주위 환경, 출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 그리고 그가 당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그리스도는 그와 똑같이 배척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잉태할 수가 있죠? 라고 묻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니요? 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죠?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은 인간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창조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중심 단락에 해당되고 있죠.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단락에는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이 두드러지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교리인 이 성전 제사와 전통적인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거룩한 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께서는 바로 율법을 범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죄를 범함으로써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철저히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조차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서 받았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이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던 유월절 어린 양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아자젤 염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이 뭐예요? 바로 신이 인간을 위해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리죠. 메시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화평의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속적인 죽음과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참된 샬롬, 에이렌의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영, 육, 혼 모든 영역에서의 치유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전인적인 치유가 복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역사 때문에 고집센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죠. 칼빈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의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중심성과 자아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죠.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동적인 의죠. 수동적인 의. 자, 야훼의 종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의 수행자였던 그리스도는 사실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죠. 사탄의 활동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참수와 총독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은 악인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게 되는데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힘으로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결론에 해당되는 그 10절부터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인 승리 신학을 내포하고 있는 단락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리스도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속건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즉 사탄에게 이 인간 죄악에 대한 이 보상 차원으로서 속건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이죠.
그 진노를 아들 예수의 머리 위로 퍼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셔서 전가하셨다, 트랜스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 즉 인간에 대한 언약, 또 그분의 사랑, 그리고 헤세드, 긍휼하심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상급과 영광을 부여를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씨들,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즉 야훼의 의로운 종인 예수께서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53장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자들과 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존귀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된 그분의 군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결코 풀 수 없는 구약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직 복음의 빛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죄와 구원을 그 핵심 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활동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바로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자로 등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계시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될 것임을 예언한 놀라운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서나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후에 우리는 바로 그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진리문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